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은혜의 방편 가운데 마지막 바로 기도입니다. 혹시 기억나시죠?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은혜의 수단, 은혜를 받는 방편,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들려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은혜라고 한다면 느껴지고 보여지는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성례,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할 수 있는 대로 매 예배 시간마다 하면 참 좋다라는 것까지도 말씀드렸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천상에서의 잔치를 생각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직접 먹고 마시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 은혜의 방편 가운데 마지막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문답의 그 구성 자체가 이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을 살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사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 여러분들이나 제가 정의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시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과연 이 기도의 정의가 맞는가, 내가 잘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8번째 질문을 제가 던질 테니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죠.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기도와 비슷하고 또 그들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열쇠라도 열 수 있는 만능 키처럼. 그래서 건강이면 건강, 또 돈이면 돈, 관계면 관계, 자녀든 부모든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다 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만능 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만능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의 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그 동화책을 보면 요술램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진이라고 하는 요정이 있죠. 그 요정이 못하는 일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요정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소원, 내 소원을 이루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수호신 같은 분이신가? 혹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격을 이러한 그저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혹은 천사 정도로 이렇게 격화시켜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뭐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 생각하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론 꾸짖기도 하는, 날 지켜주는 신 맞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또 그렇게 요청하고 그런 소원을 아뢰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런 정말 옳지 않은 기도에 대한 생각과 정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한번 바른 정의를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둔 것이 하나님께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건 맞는데 누구에게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소율이 문답을 공부하면서 대부분의 질문 가운데에서 대상이 누구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영광 받으실 대상이 누구냐, 찬송 받으실 대상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들을, 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늘 해왔어요. 계속 해왔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내 기도를 누가 받으시는지, 또 내 기도에 대해서 누가 응답하시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막 주문을 외듯이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그냥 쭉 이야기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단 한마디를 하든지, 아니 그 말조차 할 기운이 없어서 정말 읊조리고 그냥 가슴에 멍이 맺혀서 이게 막 목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조차 기도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러한 신음을 누가 들으시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충분히 훌륭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소요리 문답이고요. 이게 뭐 이 분량에 따라서가 아니고, 대요리 문답은 성인 교육용이고 소요리 문답은 이 아이들 교육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아이들 교육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요리 문답의 179번째 질문에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고 다른 누구도 기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렇게 교리가 확립될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했던 그러한 잘못된 기도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누구에게도 기도를 하죠? 가장 힘있고 효력 있는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라고 할까요? 그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이 사건,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적을 베풀지 않겠다 그러셨는데 어머니가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는 아들이 어디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시 요청하면 그거야말로 100% 들어진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기도해서 내 기도를 응답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인들, 자신이 그 캐톨릭 역사 가운데에서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도 기도를 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그 대상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지금도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누가 기도하면 좀 더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들. 예를 들면 교회가 좀 큰 데는 부목사님들이 있고, 그러니까 교구 목사님들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있잖아요. 성도들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조금 더 빨리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거죠. 누가 기도를 해주느냐 하는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기도하더라도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될 것인데, 야,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는 힘이 없고 약할 것 같고 응답하지 않을 것 같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부목사님한테 전도사님보단 부목사님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은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러한 오류로부터 분명히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힘 있는 기도가 없고요. 또한 구역장이나 혹은 기관장들이 자기에게 소속된 회원들이나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도 또 능력 있는 기도가 돼요. 아니, 본인이 기도해도 충분히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누가 기도하기 때문에 더 기도가 잘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의 기도,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만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의구심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과 그러면 내 뜻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의 뜻이라는 게 대부분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녀들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가? 그럼 이런 것들은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얘기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뭔가 아주 거룩하고 정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아니,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도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고 해놓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 다음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구하여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내 생각대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러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소원이 아뢰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 좀 몇 년 좀 더 살려고, 또 아프지 않고 좀 그렇게 살려고가 아니고, 또 내가 부자이 정말 물질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게, 나 하나 좀 떵떵거리고 좀 살아보려고,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면서 좀 누리면서 살아보려고가 아니고 정말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부합시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응답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담겨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그게 뭘까요? 이건 우리의 소위 이름입니다. 제1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하셨습니까? 그건 뭐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 좀 막연하지만 일단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장 즐겁고 기쁜 분으로 여겨지는 그런 기도. 좀 어렵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지혜가 때로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식과도 연결되는 지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구분하는 지혜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가고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일 수도 있고요. 이 지혜가 옳지 않게 사용되는 길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좀 이번에 좀 크게 한 건을 해야 되는데 이거 들키지 않고 하는 방법 없습니까? 이것도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물어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실 때에 기쁘게 응답해 주실 만한 기도의 제목인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 대답을 무엇을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이 문제들 피하고 싶은 그러한 문제들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적인 부족함이나 어려움, 건강이나 자녀들의 문제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문제로부터 제가 피할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의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검증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이 던져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도하는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정말 그것이 아니고 내 욕심이냐 이거를 우리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요.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이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참된 기도라고 얘기해도 틀리잖아요. 또 한 가지는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그 이상 이웃에게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유익이 되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참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이웃들에게 혹은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들에 대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정말 내 욕심대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성경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느냐 아니냐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경계가 어렵지만 그러나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그리고 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그저 내 욕심 하나 챙기는 내 가족 하나 잘 되는 그러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그리고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의 의미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장소라고 하는 지성소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일을 할 때 입는 그의 의복, 그의 옷이 있어요. 우리가 성막을 할 때 한번 살펴봤던 기억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앞에 흉패를 붙이죠. 여기에 12개의 보석을 박아요. 그리고 견장의 이 어깨에도 2개, 양쪽 하나씩 2개의 보석을 박아요. 이 앞에 12개에는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들을 다 새겨넣어요. 12지파 이름을 새겨넣은 보석들이 박혀 있고 오른쪽 왼쪽 어깨 위에는 큰 보석 위에 6개의 지파 이름이 양쪽으로 쓰여 있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 그때 들어가거든요. 이때가 무슨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 사함을 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이 민족의,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냥 자기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그런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이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온 지파를 대표해서 나가는 이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동일하게 하신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갑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 기도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마지막에 하는 그런 단순한 후렴구 정도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요.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정말 신중하게 이 마지막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 기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사실은 전혀 상반된 두 가지의 감정이 함께 기도 드려져야 돼요. 그 기도에 포함되고 녹아져야 돼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의 고백과 감사예요. 죄의 고백은 사실 비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애통해하면서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시편에 나타난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며 드리는 그 시인들의 기도를 보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그리고 정말 그들의 마음이 비참해지고 비통해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를 쓰잖아요. 감정이 그런 감정이라고요. 그런데 죄사함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또 다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에 이 두 가지의 사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주님께서 해 주셔야만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면서 이 죄를 어찌할꼬,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비통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모든 요소, 이 기도의 요소 가운데, 기도의 구성 가운데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멘. 사실 손가락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의 요건들을 이야기해요. 개인 기도 때도 사실 중요하지만 특별히 회중 기도나 이런 대표 기도 때는 이러한 일정의 양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또 그 성호를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 회중으로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모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죄의 고백, 그리고 나가서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고
그래서 예를 들어 예배면 예배에 대한 모든 기도, 예배의 인도자들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듣는 자들을 위한 기도, 또 혹은 성가대나 또 모든 예배에 정말 성령님이 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나 또 그 가운데에서 정말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나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함께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 그리고 그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가? 앞서 죄 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되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의 죄 고백과 감사가 함께 드려지는 이러한 기도. 어느 한 편만 있어서는 사실 안 되죠. 하나님이 어느 한 편만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고백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찬송하며 나가야 될 그러한 기도, 바로 올바른 기도가 이러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 일방적이지요.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쭉 하고서는 그냥 일어나서 가는 경우들이 많지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기다려보는 것도 이것도 기도가 대화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뜬금없이 기도 스타일을 좀 바꿔보려고 그런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야? 그랬더니 아니 늘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 기도가 내가 가르칠 때도 대화라고 가르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듣는 기도를 요즘 한대요. 야, 그러면 다 주무시지 않냐? 그랬더니 좀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듣는 기도를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또 이렇게 잠시 기다리는 이런 기도를 연습하고 있대요. 지금 한번 또 물어봐야죠. 잘 되고 있는가. 그런데 그건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만한 그러한 기도의 방법들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선 부르짖고 또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들이나 또 혼자 묵상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실까?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귀 기울이는 것 그것도 뭐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미 계획하셨고 또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셔요. 이 이유가 뭘까?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또 기도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러한 기도를 통해 상호 간에 서로 깊이 알아가는 이러한 교제가 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순복할 수도 있는 이런 훈련도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는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응답하지 않은 것이 응답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또 가장 훌륭한 방법과 좋은 방법을 통해서 주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분에게는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가장 좋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응답하지 않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이 된다고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기도에 대한 이해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에 내가 한 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돼? 라는 말로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길로 나갈 수가 있죠. 또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것만이 응답은 아닌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응답되기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고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그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관계 또 어떤 교제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서로 상호간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는가 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경우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린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은혜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져 나아가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요. 그러나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누리는 그 은혜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케어한 그 부모님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거 아닌 이상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래서 정말 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놀라운 원래 것보다 더 큰 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걸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는 나에 대해서도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기도니까 쏟아 부으시는 은혜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그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달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시며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소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세요. 기도에 어떤 특별한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상황에 닥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마치 호흡처럼 출근을 하시는 길에 혹은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혹은 수요일, 금요일 정해진 시간에 하실 수 있기도 하고 또 그것 아니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죠. 이러한 기도의 삶이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서 기도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